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원칙, 기본 중의 기본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는 늘 귀담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제1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한다면 내 이익이나 내 체면이나 내 여러 가지 것들이 버려지고 부인되어져야 한다면 부인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와 성령의 이끄심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 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드러난 말씀, 깨달아진 말씀, 드러난 진리, 이것이 옳은 것이로구나, 아니 이것이 저것이 더 옳은 것이로구나, 이런 말씀과 진리와 옳음이 드러났을 때에 그것에 자기를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순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에 가장 흔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다. 그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있는 형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형제를 돌이키는 과정,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고 다른 이에 의해서 그것을 돌이켜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이, 드러난 옳음 앞에 나를 순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괜히 자존심 내세우거나 내 다른 어떤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아니하고, 과연 그러한 때에도 이것이 옳은 것이로구나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을 때에 순복시키는 과정도 여러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에서의 맥락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한 사람을 되찾는 것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잃은 한 사람을 되찾는 그 방법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과정이 될 것이고, 또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온전한 회개의 길로 오게 하는, 이끌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는 과정과 절차는 이러한 정신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는 과정과 절차, 그 속에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명백하게 그 잘못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는 우리가 처음 생각하는 거죠. 그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우리가 시간을 주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무엇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판단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되어지지 않겠다라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지면 15절처럼 하는데, 15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그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내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무엇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여지가 없는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나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 그 사람이 또 옆 사람 한 사람하고도 아니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제일 먼저 너와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물론 어떤 허물이 있을 때 바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품고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시간을 주고, 왜냐하면 그러더라도 뭐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도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또 걸리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다 갖거나 그런 시간을 주기에는 너무 큰 잘못이라고 했을 때에는 원칙이 뭐예요? 그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꼭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인격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여러분 어디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또 때로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어눌하다든지 뭐 가난하다든지 힘이 없다라든지 뭐 말을 조리 있게 못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일들로 함부로 그 사람을 말하거나 대하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대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 것을 주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친절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 않은 소자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15절에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절차가 뭐예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언행이 잘못된 것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최초 말한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한두 사람을 데려가라는 것은 상식, 그렇죠? 교회 안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상식, 믿음의 도리 안에 이것이 객관적으로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그 일들에도 듣지 아니하거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객관적으로 확인된 객관적 조언에도 듣지 아니하면 권위 있게 권면해라.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권위 있게 권면하라. 정서적으로 안 되면 객관적으로 말하고, 객관적으로 안 되면 권위 있게 말하는데, 교회의 권위에도 듣지 아니하면 뭐와 뭐처럼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편에서 그래서 이런 절차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할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교회가 뭐 사랑 없네 정 없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자기의 정서를 섞어가지고 이런네 저런네 이야기하고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옳고 그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지키는 것과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이 일들이 그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돌아옴의 기회인 거예요. 쫓아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원칙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의 원칙 하나하나가 넘어갈 때에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식 안에서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때로는 망설이기도 하고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아예 애당초 없기를 원하고, 우리의 실력이 더 있어서 우리의 은혜가 더 많아서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도 품고 갈 수 있는 실력이 더 있기를 원하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권징의 절차라 그러죠. 권징의 절차가 시작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내 친한 사람 정서적으로 뭐 편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것조차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허물인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영성이 18, 19, 20절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한 권을 읽을 때는 맥락,
문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15에서 17절의 말씀이 진행되어질 때에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모두에게 그 속에 있어야 할 우리의 영성이 18, 19, 20절의 영성이라는 건데 어떤 영성인지 우리 읽어보실까요? 18절이에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그 밑에 영성으로 깔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28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들어본 말씀 아니세요? 이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일컬어 말씀하실 때에 18절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15절부터 모든 내용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결하게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권증의 절차를 밟아 나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기도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기도를 내가 들으신다 얘기하세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다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의 두 사람은 아무 그리스도인 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의 맥락과 이해하면 이 두 사람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면 20절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뭘 말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회를 믿사오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돌이킴,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줄 때에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 드러난 이후의 모든 처리에서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를 존중하며 나가는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과 드러난 진리와 드러난 오름 앞에 자기를 순복시켜 나가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요거 하는 사람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거부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생활하는 거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한글로만 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아니죠. 나의 이해득실과 나의 오름에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지.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충성스러워서 뭐라 열심히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부터 시작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안에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들을 여러분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안에 우리가 형제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늘 우리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성결한 길 가게 하시고 옳은 길 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